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유치한 씨가 지었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니. 오늘도 나는 예면을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지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싸고 전보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그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명분도 한 방울 연연한 귀농빛 양귀비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라 될지라도 사랑함으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었노라. 그렇습니다. 행복의 시. 뭔가 남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한없이 행복합니다. 한없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의 삶이 더 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좀 숫자로 나타내 볼 수 없을까?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스웰이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시험해서 구해낸 공식입니다. 행복을 세 가지로 묶어보았습니다. 개인의 특성인 인생관, 적응력, 이걸 통해서 개인의 능력, 퍼스널에서 이제 P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생존 조건. 여기는 돈도 있고 건강도 인간관계도 있겠죠. 세 번째는 하이 오더라에서 이제 고차원의 삶, 자존심, 야망, 이 세 가지를 요소를 결합해서 행복 지수를 만들고 합니다. 그 행복 지수는 바로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 P에다가 또 존재 생존의 조건, 그리고 하이 고차원의 상태를 해보니까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특성보다는 자신이 살아갈 그 생존의 조건은 5배나 더 소중하지요. 또 개인의 특성보다는 고차원의 상태는 3배나 더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공식해 봤답니다. P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H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개인의 특성에다가 생존의 조건에들 5배를 넣고요. 또 더해서 고차원의 삶의 상태를 3배를 곱한 거, 이걸 다 더하니까 행복의 지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 지수 얼마나 되십니까? 처음 대하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다고 그는 눈빛을 좀 저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며 기대에 살아갑니다. 행복 지수에 따라. 그런데요, 이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말이 참 많은데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갈 수 있겠죠. 돈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또 여기 외에도 어떻게 말해요?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든 정신과 전문의사이든 또는 상담하든 경제적인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건 크다고 다 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 말고 그 윗단계에 있는 만족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행복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열악한 수준이 어느 정도이가겠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경제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심리는 묘해서요. 수단이 시작해서 나중에는 목적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돈이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양육받고 성숙한 청년을 달하는 걸 보면 참 흐뭇한 일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삶의 욕구에 끌려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보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양육될 때에 우리 속에 시작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자동차로 들이받고 재산 문제로 불화를 겪어 역종을 발사하면 연인과 다투는 홧김에 불을 질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경적을 울린다고 그 차 앞에 끼어들어 11차례 급정거에 이영도 나타내고요. 주차를 잘못했다고 따지는 행인에게 야구방망이로 휘두는 그리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최근 연이에 발생한 이 분노의 범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지요. 불평등과 양극화로 치닫는 이 사회 현실 앞에 분노 역시 겹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땅콩 향으로 되면은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 폭탄 현실화, 전세값 폭등, 청년 실업의 증가, 영세 사업장이 몰락하고 인걸받지 못한 최고에 이르는 이 악자들이 발디딜 틈이 없는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직시하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행복이 아닌 분노 속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치유자로 서야 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희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의 교회의 진앙과 또 상식 밖의 이런 행동들, 성도들 갈등으로 이 사이에 도덕적 최후의 본인,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이제는 그 자아상들이 다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노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통제불능 상태에 놓인 분노,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갈 수 있을까요? 사막의 교부들은 공통적인 능력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들입니다. 이들에게 분노가 허용되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분노를 다스며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수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분노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 팀 나헬리와 밥 필립스가 함께 지었던 책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분노에서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비이기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에는 증오와 악의와 오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분노는 통제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증오와 악의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다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대상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의문을 던졌던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이 다른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진정한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4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도들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저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살아가는 자를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겉사람은 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 내주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여기 계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하다, 같이하다. 또 이런 말에서 유래되는데 결국은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행복의 삶은 분노를 다스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어떤 삶인가? 그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착하며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더불어 정착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계셨다가 언제나 안 계셨다가, 때로는 주님은 출장 갔다가 주님은 또 휴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이 정착하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모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 안에 정착하도록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를 끄집어 내린 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정착하여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주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기초를 소유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근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있죠? 보면 싫고 안 보면 그래도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수많은 갈등을 겪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때 당시에 또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겨야 되고, 강요하는 그들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는 그들 앞에 증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기에 그들 가운데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도 저 밖으로 던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사랑으로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네 번째 이렇게 말하죠. 18절부터 19절까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 완전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이나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의 원천인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다른 믿음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그 위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 가지만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나 적용되는 넓은 사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차별 없는 만족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평등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받은 사람 똑같은 수준에 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다 더 하나님을 차별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부욕하셔서 주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나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나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을 본받아 우리는 더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 동일한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얕은 사랑, 쉽게 변하고 즉각적인 감정적인 단순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증기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고 초월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동일하신 사랑을 알고 순종할 뿐만 아니고 항상 변함없이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없는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한 가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셨죠?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겠죠? 여러분 70번씩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3번이야? 3번인데 이제 가만히 안 두겠어. 3번까지는 우리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몇 번까지요? 7번씩까지. 거기다 몇 번을 더하라고요? 7번을 더하라는 겁니다. 490번을 용서한다면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갚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은 분노 가득 차있어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고요? 악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갚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사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그 첫 번째로 어떤 사랑이 있어요? 차별 없는 사랑. 두 번째는 동일한 사랑.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끝없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은 어떤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보면 20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요. 더
넘치게 능히 주실 이 여기 넘치도록하는 것은 남아돌도록 무한하게 많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역사가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오매를 대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또한 고린도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등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의 그 축복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21절에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심과 그 축복은 우리가 행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묻는 방패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의 높은 것을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데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방패와 영광의 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상대방을 제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또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같이 어김없이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입마시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올 때에 낫게 해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살리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분노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분노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 때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분노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절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 행복을 꿈꾼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시다. 내게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분노를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넘치고 온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 아픈 몸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